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기도하는 그 모든 것 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모든 기도 가운데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지각에, 생각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약속하고 있어요. 찬양할 때 다윗이 구약에서 이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그냥 자기 죽이려고 그러고 악신이 들려 괴롭가지고 스스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신을 떠나게 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찬양을 부르니까 악기로 연주할 때 악신이 떠났더라 이렇게 하는 성경은. 여러분, 찬양할 때 마귀가 떠납니다. 그 찬양하는 심령, 찬양하는 자동차 안에, 찬양하는 가정에, 그 예배 가운데 사탄이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성도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의 감옥 속에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일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찬미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찬양이라는 단어보다 찬미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그냥 요즘 우리는 찬미라고 하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미할 때 옥문이 터지는 거예요. 착고가 풀어지는 거예요. 매인 모든 것들이 풀려지더라. 옥사장 가족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는, 그것이 감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옥사장이 회개하는 거예요.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그 기적을 보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옥사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온 옥사장의 가족들이 다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 빌립보 교회가 출발하는 역사가 감옥 안에 메인 곳에서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찬양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없을 때, 노래할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인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인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심령, 여러분 미국과 한국, 전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인해 찬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점을 찬송해야 되느냐, 세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찬양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되 새 노래로, 뭐 맨날 그냥 새로운 복음송 가사가 새로운 걸로 하라, 이게 아니고 새 노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새롭게 부르는 노래예요. 같은 가사 같은 찬송이라도 새롭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과거에 봤던 그 성경이라도 다시 읽으면 새로워집니다. 이 성경 속에 이런 게 있었나? 여러분, 시편을 보면서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를 오래전에 봤는데 다시 봤어요. 저런 게 있었구나. 영화 같은 데서도. 참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같은 가사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십자가내로, 날마다 감격으로, 처음 사랑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새 찬양,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우리를 향한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 중에 최고의 기이한 일이 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랑의 부활의 능력,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른팔과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967년 8월 달에 한국에서 참 큰 사건이 일어났죠. 충남 그 서양군의 구봉 광산인데 광산이 무너진 거예요. 부분적으로 무너졌는데 지하 125m에 한 광부가 거기에 갇혀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도 구출됐는데 이 사람 홀로 갇혀서 그냥 죽게 생긴 거예요. 1967년 8월 22일입니다. 구봉광산에서 이 막장에 물을 지금 퍼내는 거예요. 물을 퍼내고 있던 35세 양창선 씨가 거기에 갇혀버립니다. 낮 12시 40분에 이 막장을 받치던 그 탄을 캐내고 통나무로 그걸 받치고 들어가는데 막장을 받치던 갱목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그 막장에를 직접 가봤습니다. 아 진짜 굉장하더라고요. 제가 그 강원도 상장중앙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에는 주로 광부들이 부흥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부흥회 은혜를 받고 목사님 우리 막장 구경하면 오십시오. 이분들이 일하는 곳을 직접 한번 가봤어요. 가더니 지하 700m를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저 옷을 완전 무장하고 여기도 램프 같은 거 불로 딱 켜고 왜 이렇게 무장을 다 시키느냐. 목사님 요까지가 바로 도지사가 온다, 뭐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온다, 뭐 대통령이 온다 이러면 요까지 관광 코스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진짜 코스입니다. 목사님 여기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들어갔다가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농담이 아니더라고요. 심각한 거예요. 줄사다리 타고 올라갑니다. 조그마한 구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구멍으로 들어가서 살아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 무너진데 이게 그 받치던 갱목이 그냥 탁 무너지면 그것만 탁 이렇게 매몰되는데 핑그르르 돌면 무너지면은 막장 주위에 있는 막장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난 그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어쨌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잘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오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갔으면 줄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처음에는 허리를 굽히고 하다 그 다음에는요 거의 기다시피 해야 들어갑니다. 앞에 가니까 이제 이 광부들이 통나무를 뭐 배에다가 그다음 등에다가 그냥 줄로 감아 가지고 기어서 가서 그걸 이제 파는데 한참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굴착기 소리가 나면서 거기에 부흥에 참석했던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 부흥 강사 오셨다고 여기 오라고. 얼굴이 새카매요. 하얀 거는 눈잡이 하얀 거고 이빨 하얀 거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막 이 연탄이죠. 석탄을 막 캐내는데 그 탄가루가 자욱한 거예요. 탄가루가 안개처럼 호흡을 못해요. 그냥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도 마스크를 끼고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아예 안 하더라고요. 이걸 하면 나중에 못 견뎌요. 땀띠가 나고 이게 막 피부병이 생기니까 아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식사는 처음에는 거기서 나와가지고 한 뭐 몇백 미터 떨어진 환풍이 있는 곳에 가서 하다가 이제는 귀찮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뭐 탄가루가 섞여 있는 밥을 그냥 먹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몇 개월 만에 혹은 6개월 이럴 때 교폐증이 되어버려요. 폐가 굳어버립니다. 그걸 막장인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나왔는데 제가 거기 있었던 시간이 5분 10분도 되지 않습니다. 이거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런데 치열도 있고 나왔습니다. 다시 지하 700m에서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샤워를 하는데 그냥 기침을 하는데 거기서 탄가루가 이틀 동안 섞여 나옵니다. 제가 그분들이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에 나도 마스크를 벗었죠. 기도할 때
그분들이 마스크 벗고 있는데 내가 혼자 마스크 끼고 하기가 내가 미안해서 벗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그래, 여기까지 와서 이 막장 인생들에게 탄가루가 날리는데 마스크 벗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 안수기도 해준 분은 목사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도 들어보는데 그렇게 해준 사람이 없었다고 감격하더라고요. 지금도요, 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찡합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들도 있구나. 제가 부흥회 마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연탄, 그때는 연탄을 떼고 했으니까 광문을 여니까 연탄이 쌓여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막 그냥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 연탄에 인간 두더지들이, 막장 인생들이 막 굴착기로 막 그다음에 파는 모습들을 내가 지금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운 겨울이라도 이 연탄을 갖고 따뜻하게 지내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있던 사람들이 부흥의 은혜 받으니까 그 막장 인생들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연탄가루가 날리는 곳에 일하는 지열이 뜨거워요. 40몇 도가 올라가는 뜨거운 땀을 줄줄 흘리면서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이런 복받는 모도는 인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노래를 부른대요. 이 노래를 그 막장에서. 여러분, 맑은 공기 있음에 감사하고 하늘의 맑은 하늘을 보고 살아갈 수 있음에, 그렇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막장 인생들을 나는 직접 봤어요. 갱목이 무너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핑거르르 무너지면 다 그냥 거기서 매몰되는 사건들이 몇 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양창선 씨도 그렇게 해서 죽게 생겼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겨우 램프에 불을 밝히고 망가진 군용 전화기로 갱 밖에 사무소로 연락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했지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막 그냥 파들어가는데 구를 건드리기만 하면 막 무너지고, 건드리기만 하면 막 헐어지니까 작업이 쉽지 않아요. 파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파도 내려가다가 일주일 만에 건질 수 있겠다 싶었던 게 큰 바위가 중간에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15일이 걸립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15일, 20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30일간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했으면 물 먹고, 그런데 캄캄한 어둠 속에, 외로움 속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15일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금식기도 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 사람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나중에 종이를 씹어 먹는 거예요. 잡지를 찢어서 종이를 씹어 먹고 가마니에 볕단을 끄집어내서 그 볏짚을 씹는 거예요. 볏짚을. 천정에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걸, 그걸 받쳐가지고, 다행히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못 삽니다, 이 사람. 천정에 물이 떨어지는 걸 그렇게 받아가지고 먹으면서 견딥니다. 1967년 9월 6일 오후 9시 15분 15일 만에 드디어 구출돼서 나옵니다. 갱도 입구에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15일 만에 양창선 구원한다면 온 그 뉴스들이 집중하고 신문 기자들이 막, 카메라맨들이 몰려들고, 그러면서 양창선 씨가 나오니까 막 1000명의 사람들이 양창선 만세, 양창선 만세를, 그 강력한 의지로 버텨낸 그 사람을 막 그냥 용기를 주고 기뻐하며 외쳤다고, 박수 치면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게. 그가 지옥 같은 곳에서 어떻게 16일을 버텨냈느냐 물었을 때, 무전기, 이 마지막 전화기입니다. 망가진 군용 전화기를 고쳐가지고 갱 밖에 그 사무소로 연결했어요. 그리고 사장님과 얘기를 합니다. 직원들과 얘기합니다. 가족들과 얘기합니다. 아빠 힘내, 여보 조금만 더 견디라고. 그 가족들의 얘기가 그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느 때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견디시오, 상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올 때 그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나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물 똑똑 떨어지는 것도 생명이지만 그보다 더 큰 힘이 희망이라는 게, 사람에게 희망, 그것이 바로 위의 상부로부터, 지상으로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전화기로 연결되는 목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 기도의 전화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인생은요,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다 죽었다, 모두들 다 절망하는데 바울 혼자 당당히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젯밤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천사가 와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반드시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선다. 유라굴로 광풍 속에, 그 비바람 속에 배가 흔들리는데 다 죽게 생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당해지는 겁니다. 희망을 주는 겁니다. 275명 남은 사람에게 두려워 마십시오. 나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로마 복음화의 이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를 살려준대요. 그리고 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 때문에 살려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맡은 자예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5명, 바울까지 276명이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가정이 살고 내게 속한 자들이 살고 우리 교회의 1000번째 기도, 고국을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해,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 고국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역사, 전 세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의 시발점이 되고 부흥의 진원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롯의 가족이 다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의로운 기도하는 한 명, 예수의 피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 현장 예배로 지금 미국 전역에서, 한국 전역에서, 일본에서, 그리고 전 세계 선교사들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살아있는 기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들고 나가서 감격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계속 통화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로 인해 이 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들, 기이한 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인해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건너 건지시고 구원케 하셨던 그 출애굽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여러분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하늘의 태양까지 멈추게 했던 그 승리자, 이 요소를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고 십자가 부여잡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영광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정거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복음이 전파됨을 인해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3절 시편 98편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3절 저가 이스라엘 지배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의를 열방의 목전에, 수많은 열방의 수많은 방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거예요. 선파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통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여 땅의 모든 끝이, 세상 끝이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는 거예요. 전 세계 6,300개의 방언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6,300개 방언 중에서 5,000 몇백 개밖에 번역이, 아직도 번역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천여 군데. 그런데
구글 번역기가 나오면서부터 이미 거의 다 번역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전 세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게 전파되리라.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 마지막 끝자락 시대에 살아갑니다. 예수님 공중 재림이 곧 닥칠 것입니다. 설교론 사서천녀처럼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며 여러분 심령의 등잔에 믿음의 기름, 소망의 기름, 사랑의 기름 채우고 찬양의 불길, 전도의 불길 활활 타오르며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 신랑이로다 주의 종들이 외칠 때 이 어둠의 시대, 이 패역하고 음란한 시대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라. 여러분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상 소망 없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라. 복음 전할 기회가 얼마 없다. 빨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라. 죄악에 잠든 영혼들 깨어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 그것을 우리는 이 세상 돌아가는 걸 통해서 주님의 음성, 재림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정확한 예수님 재림 전의 사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김에서 그 인자와 긍휼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고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부활이에요. 구원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어린 양 예수께 있도다. 그 찬양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고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물질의 복을 주셔서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선교비 많이 내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지금이 은혜에 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내가 선교사로 못 나가도 내 자녀들 보낼 수 있고 여러분 내 자녀 못 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물질로 선교사 도울 수 있어요. 기도로 돕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나가는 선교사가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4절에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래서 선교사들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최고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발은 제가 브라질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비행기 안에서 만났는데 보니까 그 발을 보여줘요. 세상에 완전 그 발이 그렇게 그냥 벌레한테 물려가지고 막 얽었어요. 아이고 보니까 진짜 이 절반은 문둥이 발 같아요. 어떻게 발이 이렇습니까? 모기한테 물렸대. 물리고 또 물리고 떠날 수가 없는 선교지에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열악한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의 발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하늘의 해와 같이 공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 그런 선교사들 위해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3명 24명 파송하고 협력으로 돕고 지원하고 하는 선교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접 전도를 우리가 하기는 힘든 시대가 왔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면 온라인 이걸 그냥 카톡으로 손가락 하나로 하루 종일 카톡으로 전달하는데 이게 최고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에는요 만주 지역 이런 데 최필금 목사님이 계속 걸어다닙니다.
한 달, 두 달, 몇 년 동안 걸어다니면서 권수로서 성경책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고, 최건능 목사님 76개 교회 세운 분들 전부 복음을 걸어서 전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미디어의 전도입니다. 최고입니다. 온라인으로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라이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 미국 전역, 한국에서, 일본에서, 전 세계에서 함께 참여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함께 예배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가장 소중한 거 전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전달해 주십시오. 카톡으로라도 전도해 주십시오. 그게 최고의 전도입니다. 제가 난민 선교 갔을 때 2주간 그 터키를 다니는데, 데이빗 박성교사님, 이분이 목사님, 저는 여기서 이 터키어를 배워가지고 제일 먼저 지금 준비하는 게 영상 5분짜리, 요새는 긴 거는 보지도 않는데 젊은이들이 청소년을 위해 5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인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걸 온라인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막 보내는 거예요. 영상 선교가 최고라는 거예요. 류 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없애버려요. 이 사람 아주 부자입니다. 문호입니다. 그러면서 군인 출신, 장군 출신입니다. 기독교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 마귀한테 씌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멸시키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는 이제 성지순례를 몇 차례나 갔어요. 성경을, 마지막에는 이 성경을 읽어야 기독교인들을 대적할 수 있겠다. 이 성경이 뭔 얘기하느냐, 마지막에 성경 읽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말씀 속에 거꾸로진 거예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변화가 되고, 자기 이때까지 대적했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십자가 복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그게 미친 거예요. 예수님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게 너무 죄송하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리라,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여러분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배너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최고의 걸작입니다. 그걸 만들고 난 다음에 그걸 감독관이, 오 하나님, 이걸 내가 만들었단 말입니까? 감독관도 놀랄 정도로. 여러분, 그래 요즘은 이제 월요일날 새벽기도 안 하니까 주일 저녁에는 행복합니다. 저녁에 뭐 이렇게 배너 같은 거, 코바디스 이런 거 이제 아주 보는데, 저녁에 보았어요. 새벽 2시까지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요, 감격이에요. 내가 그걸 10번도 넘게 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걸 보는데 내가 놓쳤던, 알지 못했던 부분들, 또 새로운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배너가 이 억울하게 이제 총독을 죽이려 했다, 뭐 그 여동생 일 때문에 결국에는 잡혀서 가잖아요. 노예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하고 여동생은 어떻게 해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문둥이 계곡으로 가지만은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마지막 나오잖아요. 그 모든 주제가, 배너의 주제가 예수님입니다. 근데 노예선으로 끌려가는 그 기가 막힌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마을에 도착해서 우물을, 그것도 병사들이 먼저 먹고 병사들이 말부터 먼저 주는데, 노예선에 있는 노예들은 마지막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은 줘도, 다른 노예들은 줘도 이 배너에게는 주지 말라는 거예요. 총독을 죽이려 했다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배너가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난 이제 죽는구나 하고 정신이 아물아물하게 쓰러져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러고 물을 퍼다가 배너에게 주니까 이 배너가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물을 벌컥벌컥 들어 마십니다. 너무나 고마운.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살아나서 노예선을 타고 기적적으로 그가 회복이 되어서 아리우스 2세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메살라의 전투 경기가 벌어지고, 메살라 죽고 그 다음에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로마를 대항하는 그런 어떤 이 전사로 가슴에 막 정오의 불길이 타오는데, 그 모든 가슴 속에 정오와 미움과 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메시지에서 이 배너가 완전히 변화되어 버려. 내 가슴에 있던 정오의 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뺏어버렸다.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흐르는 보혈의 피가 이 물줄기, 비와 함께 흐르는 그 물줄기의 개울에서 피가 은근히 쏟아지는 것은 지금도 그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2차례 눈물이 났습니다. 과거에 10번 봤을 때 느끼지 못했던 감동.
베너가 쓰러져 있을 때, 내 인생이 저렇게 쓰러진 인생, 탈진되고 번아웃 됐을 때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물을 주었어. 성령의 생수를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일으켜줬어. 베너의 그 얼굴을 만지면서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그 모습이 나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예수님의 손이었다라고요. 그걸 통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밤에 홀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쓰러진 내 영혼을, 탈진하는 내 영혼, 번아웃된 내 영혼을 다시 붙들어 일으켜주시고 쓰다듬고 생수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이 강단에 서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말씀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수의 말씀을 받고 증거하는 복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흘린 피가 빗물과 함께 개울과 함께 그 피물이 흘러내리는데 지금도 흐른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2000년 전 갈보리의 십자가뿐 아니라 지금도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이 강단에서 흘러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잠글 때 문둥병이 났듯이 우리 영적인 문둥병, 찔러도 아프지 않고 감각이 없는 이 영적인 문둥병이 오늘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피로 인해 성령으로 치유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머니, 베너의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이 놀라운 기적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베너 시작부터 끝까지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10번 봤던 제가 11번째 그렇게 큰 은혜가 임하는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여러분 작년에 듣던 말씀이 그때는 은혜가 안 돼도 오늘은 핵폭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베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이 한 개의 영화 불후의 명작입니다. 다시는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굉장한 영화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유튜브로 막 그냥 영상으로 막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1000번째 기도회를 하면서 세상은 어려워졌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퍼주고 알려주는 이 시대의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용규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중풍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이 베너 누워가지고 베너라는 영화를 그 부인이 틀어주는 사모님 틀어주는가 그거 영화를 보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장면에서 이분이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하는데 그 자리에서 중풍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 후로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베너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감동이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98편 8절 9절 시작.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의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박수치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즐거이 노래하라. 그것은 예수님이 판단하라. 이 땅을 판단이라는 히브리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십니다. 공중죄인이 오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고 가시려고. 여러분 지상에 여러분 3년 반 악한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무리 난리쳐도 예수님 지상 재림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그 이한 검으로 적그리스도 군대 다 멸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잡아서 지옥에 산채로 쥐하게 쳐넣을 수 있는 심판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려고 예수님 반드시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 어디까지 가든지 따라가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